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런 제목으로 성경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매달리신 직후의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위에 죄수의 명을 적은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서 걸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죄수를 매달아 놓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나누면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서로 희죽거리면서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신 죽음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림 속에 성경은 바로 그때 그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와 매우 근접한 장소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수의 명패가 붙여지고 험악한 로마의 병사들은 재미삼아 죄수의 옷을 제비 뽑으면서 나누어 갖고 있는 그곳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함과 괴로움 속에서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가냘픈 소수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이모,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여인입니다. 또 세 번째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마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구경하던 대다수의 군중과는 구별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던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한 4명의 여인 말고 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비아돌로로사 그 길에서 그 주님과 함께 슬픔 속에 그 길을 따르던 여인, 또 다른 무리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큰 무리의 여성들이 전체에 비하면 소수지만 일련의 그 여성의 무리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형정으로 끌려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바로 그 여성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처음에는 어디 있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슬피 울면서 쫓고 있었고, 또 멀리서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수의 4명의 여인들이 십자가 곁으로 다가온 순간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직후에 그 여인들이 멀리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십자가 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멀리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주님을 보고 있다가 왜 이 4 여인이 십자가 곁으로 다가온 것이냐, 무엇에 이끌려서 그녀들은 예수의 십자가 곁으로 다가오게 된 것일까요?
그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로마 병사들로 둘러싸여 있는 형장에 매달려 계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양쪽에 다른 죄수들과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그 자리는 누구나가 쉽게 이렇게 대범하게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선뜻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과 3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대부분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에 짓눌린 채로 주님의 곁을 지키지 않고 한 명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뿔뿔이 다 흩어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그녀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참혹한 현장 곁으로 멀리 있던 그녀들이 속히 다가온 것이냐. 우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매우 간절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지 않고는 그녀들이 그 상황에서 십자가 곁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녀들이 그 십자가 앞으로 성큼 다가오게 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4명의 여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여인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4명의 여인 모두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십자가에 이제 매어 달려 계신 주님의 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과 그 담대함과 그 사랑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들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형언할 길이 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생애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우리에게 임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게 마련일까요? 반드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갚을 방법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느 순간 반드시 어떻게든 그분께 그것을 표현하고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안에 새겨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지 않았습니까?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지 않았습니까? 그녀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하고 계신 그 모든 고난이 모두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당해야 될 그 고초와 고통을, 그 죽음을 지금 주님께서 저 위에 메어 달려서 그분이 대신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모든 그분이 당하시는 생생한 고통이 모두 자신들을 위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또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여기고 혹은 믿고 싶다고 여기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건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자들은 2000년 전에 그 장소에, 그 유대에, 그 갈보리 언덕 위에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수많은 하늘의 교훈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일 뿐 예수님을 깊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거나 그분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 증명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존경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는 마음과 행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나의 구주이심을 굳게 신뢰하지 못할 때 결코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게 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그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골수에 사무쳐서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열렬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불이익이나 고통, 심지어는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내 목에 날아가는 죽음,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연약한 4명의 여인이 처형당하고 있는 죄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로마 병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형장에서 지금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는 사람, 그 죄수에게 다가오는 어떤 무리든지 간에 그 동료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 얼마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을 보십시오. 사랑은 모든 걸 다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런 걸 저런 걸 따지지를 않는 거죠. 십자가 곁에서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굳게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공생애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 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정말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십자가 곁에 있는 4명의 여인이 전부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발을 밟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셨건만 그분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었던 정말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십자가 앞으로 다가온 이 4명의 여인이 전부가 아니었겠느냐.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니면 내 자식이 지금 그 자리에서 죽어간다면 어떤 죄명을 뒤집어 쓰든 그곳에서 만약에 내 부모나 내 자식이 거기 매달려서 죽어 있다 그러면 그걸 구경만 하고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 매달리는 내 아버지의 죄가 어떤 죄든 내 자식의 죄가 어떤 죄가 됐든 여러분 그 자리로 달려나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같이 그 모든 욕을 먹더라도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지 않을까요? 그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도무지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추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억제되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억제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들통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내 여인은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복받치는 그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내 여인은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도무지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녀들의 마음과 그 육체를 십자가 앞으로 끌어당긴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그녀들에게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내가 그분께 받은 은혜에 대한 부인할 길이 없는 사랑이 그 은혜가 그녀들의 발걸음을 십자가 곁으로 그 십자가 아래로 잡아 당긴 것이라는
그 사랑이 그녀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그 무엇도 그녀들의 마음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관념적인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신앙은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저장이 되어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아침에 1시간의 예배로 표현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런 종류의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곁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 그 정도의 머리로만 아는, 그저 습관과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있는 그 정도의 신앙의 내용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경외와 확신으로 가득 찬 신앙이냐, 아니면 형식과 관념과 단순한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는 빈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믿음이냐. 왜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간절함이 없는 것일까? 왜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지 않는 것일까? 모든 해답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딱 하나의 차이점은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나무 형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것은 간절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깨닫고 발견해야 될 바를 간절히 소망함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고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한 십자가를 통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은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든지 십자가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해라. 가나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너희는 성별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고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가나안의 여인들을,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대만은 바울과 함께 십자가를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뭐 십자가를 사랑하든 말든지 할 게 아니냐, 이런 핑계에 뒤에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악착같이 사랑하는 삶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내가 바뀔 거 아니냐고. 나한테 그런 은혜가 임해야 내가 뭐 십자가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렇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걸 뭐 어떻게 할 재간이 있냐. 우린 이런 핑계 뒤에 여전히 우리 자신을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례하는 것이라는 이 알량한 지식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교묘하게 합리화하면서 먼 발치에서 주를 쫓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삶을
혹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런 자에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먼 발치에서 주님을 쫓는 자에게 생애적인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그렇게 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를 가장 빛나는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절절히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를 기만하면서 가식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치우쳐져 있는 자들을, 물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지도 깊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도 원치 않은 자에게 강제로 팔을 비틀어가지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주는 이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알려고도 하지 않은 자에게, 그거에 대한 어떤 갈망도 없는 자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그의 영혼에 들이미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그를 죽기까지 낮추시는 일이에요. 제발 내 아들 십자가 좀 믿어주지 않겠니 하고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그를 죽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도무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그 십자가를 구하지 않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죽기까지 낮춰버리는 일이에요. 왜 나에게 지금 십자가가 이토록 절박할 수밖에 없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영혼 안에서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이르렀을 때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이 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세월만 흘려보내왔을 뿐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정한 어떤 시점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만드는 특별한 일을 그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겠어요? 그게 질병에 던지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질병에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도록 다 틀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가 믿었던 대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게 하시거나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들게 해서 그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처절하게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청년의 때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청년의 때가 아니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더 시간이 지나서 인생의 중년의 어떤 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노년에, 그것도 아니면 죽을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그에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체험 없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가 그 긴 세월 동안 진지하게 십자가를 경험하고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거나 세상과 등을 지거나 스스로 깊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려 했던 시간이 그에게 현저히 적었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이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의 생활로 그가 일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로 초대받고 영혼이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고 때로는 책망을 들었어도 그의 영혼은 언제나 그 모든 진리의 도전을 거부하고 그냥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도 더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신앙의 형식과 습관의 자리만을 고수한 채로 그렇게 신앙 아닌 신앙생활을 겨우 유지하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시간들을 다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주시던 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깊은 깨달음과 얼굴에 번진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세상을 향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눈을 돌리고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습기가 하나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십자가를 찾지 않고 다른 어디에서 우리의 평안을 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느 곳을 가면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영혼에 넘치는 희열과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느 하늘 아래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영혼의 희열과 행복으로 충만해지던가요? 뭘 하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부질없는 일. 잠깐의 즐거움들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들은 잠시 맛보고 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타는 갈증에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걸 못 이기고 죽을 수도 있듯이 세상에서 뭔가 위로와 찰나적인 기쁨을 맛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영혼만 더 황폐해지고 더 그 영혼만 헐벗고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 그렇게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참된 복음 밖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에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적인 건조한 삶이 그에게 계속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아주 대조적인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던 네 여인과 달리 십자가 곁에서라고 정확하게 그 여인들이 있었던 그 자리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갔다. 멀찍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베드로답지 않은 행동이 마가복음 14장 54절 세복음에 똑같이 나타나는데 가장 베드로답지 않은 행동이 이 한 구절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짧은 구절은 베드로의 영혼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는 겁에 질려 있고 그는 지금 아무런 신앙의 어떤 치밀한 행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영적인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여실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이 구절의 하반절의 행동이 바로 전반절에서 기인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후반부의 행동의 원인이 전반부의 그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성경은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물리적 거리를 이유 없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괜히 멀찍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3년이나 예수님을 모신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 베드로였으나 그의 영혼은 오늘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딱 드러난 거죠. 3년이나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베드로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멀찍이 주님을 쫓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가 오늘 잡혀서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전혀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어도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머리에다가 담아두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의중과 마음을 읽는 일에는 완전히 서툴렀고 언제나 성급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일에 급급했던 베드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급기야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도, 그 순간에도 무모하게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많은 날들 속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멀찍이 주님을 쫓고 있었다. 자신의 사명이 메시아라는 걸 그렇게 누차 말씀해 주셨어도 베드로는 전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발치에서 주님을 쫓던 마음은 주님의 그 죄 없으신 자신의 스승이 무진막지한 자들에게 끌려가 고초를 당하는 시간에도 피워놓은 불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초라한 모습의 베드로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면서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멀리하면서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어디엔가 세상의 한 구석에서 그렇게 신자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베드로에게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불을 쬐고 앉아가지고 자기 스승은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대제사장의 하수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앉아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멀찍이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그렇게 멀찍이 주님을, 십자가를 멀리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멀어질수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곤고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항상 근심할 수밖에 없고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심지어 내 자신의 구원까지도 회의와 의심에 빠져드는 일들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불행과 회의는 모두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고 공급되는 은혜 없이는 신자는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말은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데도 그가 살아가는 하루, 그가 만나는 사람, 만나서 그가 뭘 하는지를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요? 십자가로부터 그에게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계속해서 앞으로 가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데 차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없는 영혼은 그 믿음은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어떻게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선다고요. 베드로의 배신, 그것은 언제나 그가 그렇게 그의 몸은 주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도 그의 영혼은 멀찍이 주님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주를 쫓았다, 이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죠. 십자가를 치열하게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간절히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열망함으로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삶을 지루하게 살아가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모두 지금 멀찍이 주님을 쫓고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곁에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구경하고 그 귀한 말씀을 종종 무리들 틈에서 듣기만 했을 뿐 결코 그 십자가에 그의 영혼이 관통당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끝이 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만 그 주님의 곁에 설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피로 물든 십자가 곁이든 영원히 빛나는 저 천상에서의 주님 앞이든 그들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그것이 증명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할 때가 언제인가? 다시 내가 믿는 그 진리 앞에 서서 나는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머지않아서 알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서 알게 될 겁니다. 두렵지만 결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에 이끌려서 십자가 앞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이고 온갖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결국은 뿔뿔이 모두 흩어져 버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설 수 있는 그 믿음, 그 담대함, 그 사랑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그 십자가 아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잠재울 하늘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온전히 내세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전부는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뭐 이렇게 별수인가?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로든 이끌 수 있는 힘이고 무엇이든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 행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믿음이 가장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이.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는 일,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을 때는 어떤 일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일이든 올바로 형통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아름답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의 시작점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진정 모든 삶의 의미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게 뭐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뚫어져라 그걸 쳐다보는,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쳐다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신자는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묵상하고 십자가만을 붙잡음으로 그 아래서 형언키 어려운 사랑을, 또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을, 그것을 극복해내는, 또 무한히 넘치는 소망과 약속의 성취를 신자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4명의 여인들이 그 십자가 곁에서 누렸던 것은 복합적인 은혜였을 거예요. 미어지는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계시니 견디기 힘든 슬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슬픔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또 복합적으로 그 슬픔을 능가하는 감사. 내 모든 죄의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이 나는 것이구나.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이 죄의 저주로부터 나는 이제 벗어나는 것이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도 있었겠지만 정말 복받쳐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승리의 기쁨, 감사, 영광. 아주 그 십자가 아래서 4명의 여인들의 가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마음의 상태이지 않았겠는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 곁이 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절망스럽지도 않고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는, 여러분이 계신 그 어떤 곳이든 그곳이 십자가의 곁이 되게 하십시오. 헛된 것을 쫓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어떤 기쁨도 행복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노력들이, 그 모든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들이 모두 무산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가장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기까지, 십자가가 왜 영원한 능력임을 깨닫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꺼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한테 쓸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아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원들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 최악의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평생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의미 있는 삶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일관할 때는 그 십자가를 진지하게 생애적으로 경험하게 되기까지 지루한 세상에서의 실패와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십자가에 목말라 하셨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변하지 않은 환경에 절망에 무너지고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십자가 앞으로 자주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무디어지고 마음이 냉랭해질 때도 우리는 언제나 간절히 십자가의 언덕으로 나아가기에 힘을 다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러함을
주위 지체들에게 알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에 열심을 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결정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위대한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것을 물어보았는지를,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멀어진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가장 십자가를 사랑하고 가장 그 사랑에 감격스럽고 가장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찾고 바라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의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가 사라지고 있으니 무엇도 같이 사라집니까? 십자가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셔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하늘의 소망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영혼의 행복을 맛보면서 천국을 뚜렷하게 소망하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비결은 곧 십자가 곁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곳에서, 그 십자가의 곁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런 은혜를, 성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